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16화. 도적질과 폭력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며 제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제이의 일당인 반짝이와 폭풍이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1990년) 당시 북한의 거리에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포스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구호는 과거 1950년대 한국전쟁이 막 끝났을 당시 사용되던 구호로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와 함께 전쟁 후 들이닥친 경제적 위기를 속히 극복해내자는 취지로 생긴 북한의 노동 강화 운동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운동으로 당시 폐허가 된 북한의 경제를 많이 개선시켰지요. 하지만 1990년대로 들어와서 북한 사정이 좋아지지 않자 또다시 이 구호를 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북한 사람들은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대는 시대에 웬 천리마를 운운하냐며 북한 땅이 무슨 경마장이라도 되느냐고 조롱을 해댔고, 어떤 사람은 이 문구를 패러디해 동무는 당나귀를 탔을까 라는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이 굳이 이 구호로 1950년대를 상기시키고자 한 이유는 당시 경제 파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시커먼 구름이 뒤덮인 그 당시 북한 땅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최악으로 달하고 있는 북한 실정에서 당은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낙원으로 나아가자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런 파국에 당시 우리 기도회 동료들 중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팬티 속에 감춰둔 돈까지 훔치는 전문 더리범이 있었습니다.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우리는 그를 반짝이라고 불렸지요. 그는 타고난 소매치기여서인지 잠시도 반짝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마비된다고 엄살을 떨곤 했습니다. 당시 반짝이는 장마당을 돌며 소매치기 할 상대를 노리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같은 소매치기를 만나기라도 하면 동무는 혁명적 대구조 시기에 천리마를 타지 않고 당나귀를 타고 장마당을 누볐어야 되겠소. 반짝이가 같은 소매치기에게 이렇게 농담을 하면 다른 소매치기는 동무는 왜 당나귀를 탔을까? 라고 말하며 당시 놀고 먹는 건다들끼리 주고받는 유행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반짝이는 혓바닥 밑에 면도칼을 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 할 대상을 만나면 지체 없이 반짝해서 얼마 후면 손에 어김없이 어떤 물건이 들려있곤 했습니다. 더구나 반짝이는 사람들을 척 보기만 해도 저자는 경제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자는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다를 판단해서 도적질할 상대를 구별하였지요. 홍콩의 소매치기가 유명하다지만 반짝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반짝이를 전도하러 가는데 대동하고 다녔는데, 반짝이와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니는 날이면 주머니가 텅텅 빈 날에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짝하는 순간 일전 한 푼 없던 주머니가 그득하게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제 옆에는 폭풍이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폭풍이는 공격 대상이 일단 정해지면 귀신같이 접근해서 화산처럼 폭발하여 반드시 초토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폭풍이는 박물관이나 연구실처럼 규모가 큰 건물을 날려버리는데 일가견이 있었지요. 반짝이가 손지갑을 훔쳐내는데 천재였다면 폭풍이는 대규모 건물을 날려버리는데 천재였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반짝이와 함께 폭풍이도 항상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저희는 기도회 이름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한답시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북한을 대적하기 위한 결사 반공 계몽 운동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도운 가이오가 있었다면 제게는 반짝이가 있었고, 바울에게 고린도성의 재무관인 에라스도가 있었다면 제게는 폭풍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회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반짝이와 폭풍이라는 작은 도적과 큰 도적을 옆에 끼고 남의 물건을 반짝하고 초토화하고 다녔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당시 저희에게 필요한 일이었든 아니든 도적질은 사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악인을 미워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사악하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당시 반짝이와 폭풍이를 대동하고 다니며 도적질하고 싸움질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과 무관한 저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제 독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남한에서 힘차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지하교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타국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은밀하게 소개되었고 이어 크고 작은 기도회가 조직되어 암암리 전도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런 그때에 저와 뜻이 맞는 몇몇 동료들은 복음을 전한답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도적질과 싸움질을 일삼고 다녔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내하심으로 저를 비롯해 많은 기도회 동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사악한 나를 왜 가만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론 자녀가 잘못을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디 배짱대로 해봐라 하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대재앙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제가 도적질과 싸움질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저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악인의 길로 더 깊숙이 빠져들었고 바른 말을 하는 동료의 말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교만 덩어리가 되었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탈북 후 이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처음 읽고 무슨 뜻인지 몰라 몇 날 며칠을 끙끙대야 했습니다. 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구해 듣고 나서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 포도주가 되어 옛 체질과 습관, 나쁜 성격과 성질을 버리고 새 부대 안에서 새로운 체질과 습관, 좋은 성격과 인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다가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반짝이와 폭풍이가 생각이 납니다. 반짝이는 후에 진짜 복음을 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질에서 손을 떼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다가 2008년 4월 성경 강해 테이프를 듣다가 발각돼 그해 6월 옥사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폭풍이는 북한을 탈북해 두만강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곳에 정착해
북한에 구호물자를 넘기는 일을 하다가 2007년 여름 보이부 요원들의 유인으로 체포되어 2009년 봄 감옥에서 타살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대로 살고 있는 저 같은 죄인을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제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본향에 가는 날 주님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